thought you're college. 오케이.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완성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완성되는 삶.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 오늘로 따지면 세례 요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이제 예수님 교회로 사람들이 다 수평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괜찮은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더 많이 가니까 요한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불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그리고 누가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가? 그런데 요한은 이 상황을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부르심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받든지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누구는 더 가진 것 같고 누구는 더 복 받은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요한은 그 사역을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다 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비교하면 늘 옆에 사람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은 위를 보게 만듭니다.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충실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심었고, 아볼로, 내 동역자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했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비교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은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흥하면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속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문장은요, 구속사의 방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요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하고 예수님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그때 당시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한이 빛은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께 옮기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한의 마음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기뻤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애지중지 잘 키워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원섭섭 이런 마음도 물론 들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쁜 마음이 들죠.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이석기 집사님은 아멘. 그렇죠? 네. 2번이나 치르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녀를 끝까지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속사의 중심을 사람에게 계속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의 중심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지죠.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길을 열지만 왕의 시대는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말은 결국 한 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멘.
자, 구약의 많은 약속들과 율법과 그 선지자든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 다음에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구속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 가정, 하나 둘 세 가정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 한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LA 갈비를 한아름 가가지고 한 팩을 사갖고 왔대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3명이에요. 엄청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LA 갈비를 본인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 옛날 노래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LA 갈비가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앞을 봤더니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먹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이것은요, 내가 희생당해야 된다. 내가 먹을 것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비는 드세요. 예. 안 드시면 손해예요. 자, 우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부숴버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아멘. 요한은 이미 이 길을 앞서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비참하게 밀려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구속사의 중심이 정확히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그 순간을 가장 맑은 눈으로,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증언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실 때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끝날 때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시죠? 네?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허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서 있고 신부가 서 있고 그 옆에 신랑의 베스트맨, 신랑이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신랑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이 친구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랑 대신 신랑을 밀어내고 신부를 꿰차고 옆에 있고, 그러면 결혼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사역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신랑의 자리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성실 아멘 하셨어요. 네. 아우 성실 장로교회는 뭐 문제 없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디 가서 교회 자랑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도요.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자랑보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라는 자랑이 더 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느 교회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이루어낸 성과나 어떤 성취에서 생겨난 기쁨도 아닙니다. 요한의 기쁨은 이거예요.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 요한이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지금 내 옆에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들려진 것입니다. 지금 구속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지금 옆에서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요한은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질서가 세워져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역할이 언제 끝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두려움이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진윤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고 박상희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유가족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희 집사님 그 마지막 모습이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얼굴의 그 평안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상희 집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것은요, 유가족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아쉬움이고 그리고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박상희 집사님께는요,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살아오신 그 삶의 끝, 마지막 끝은 요한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누린 그 기쁨, 사역의 완성에 경험한 그 기쁨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그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집사님을 따라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성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사님께서 이루어 놓은 성취,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구속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시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이제 주님 품으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집사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그 장례식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도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가 여전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자기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마무리되었다라는 평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도 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목적은 완성이 됩니다. 요한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가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나를 같이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간을 단순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의 질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증언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은 아들을 믿는 것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그리고 그 물러남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바로 요한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구속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실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마다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자꾸 쇠하고 예수님은 자꾸 흥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중심이 다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합니까? 아버지여,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